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곳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좀 많이 자세히 나오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절반 정도의 분량으로는 좀 짧지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약간 그 분량도 좀 차이가 나고 강조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저는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좀 종합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병이 들어도 정말 심각하게 병이 든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갑자기 몸이 시체처럼 굳어버리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물과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 잠시도 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병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큰 죄를 지었을 거다, 저 사람들. 그렇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눈초리를 주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다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병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나을 거라는 소망도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상태로 죽지 못해 사는 날들을 이 아버지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죠. 예수, 그분한테 가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아이를 데리고 예수 있는 곳에 갑니다. 근데 갔더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하고 세 제자는 그 좀 떨어져 있는 변화산이라는 곳에 며칠 전에 갔고, 9명의 제자, 12제자 중에 9명의 제자만 있어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진짜 처음에는 자신도 있었고, 왜냐하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은 이미 받았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겁니다. 받았고, 실제로 이전 장에 보면은 나가서 병을 고친 경험들, 자기 눈으로 진짜 믿어지지 않는 실제를 본 경험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막 정말 그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뭔가 그 흔적이, 뭔가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진짜 이제 한마디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게 아닌데,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소위 핵심 제자들이죠. 이 세 제자가 이제 변호산에 갔다가 산 아래에 있는 그 동네, 그곳에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묻죠.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왜? 가장 절박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선생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혹여 선생님께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 애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을 듣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간절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이를 부르고 즉시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시체처럼 그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듯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 그 아버지 품에 그 아이를 줍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지난번에는 됐고, 내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고, 나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 세 복음서에서 다 다른 답을 해요. 다른 답을 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좀 사본이 많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얘네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라는 말이. 그래서 니네들이 못 쫓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 혹은 교회, 그 교회라는 게 뭐라는 데인가? 어떻게 그 능력을, 그 교회라는 데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건가 하는 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주요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조금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년입니다. 그는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폭력성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물과 불에 던져서 수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묶여서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왜?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에 걸린 겁니다. 비명 소리도 못 지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 이하의 삶,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는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세상의 모습을 특징 짓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럽니다. 더럽다, 지저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자기 위치, 자기를 떠난 상태를 더럽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아셔야 이게 할 게 있는데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생각,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정말 더럽히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군가, 저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늘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뭐를 말하냐면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푸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저 사람이 좀 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좋은 의사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미혹하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파괴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는 지치지 않는 존재예요. 나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전방위적으로 초토화시킵니다. 엉배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면 정말 심각해지죠. 인간적인 모든 처방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격렬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삶을 방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가, 그걸 알고 나면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 있어서 이 아들은 짐이지요. 평생의 짐입니다. 이 아이만 없었으면 정말 훨훨 이 세상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 내 인생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런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 우리도 겪으면서 살아왔죠. 근데 그 수치를 안고 살던 아버지, 하루에도 10번은 아이를 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결국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없었으면 예수 찾아올 일 없습니다. 자기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도대체 말씀이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게 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예수에게 가져갑니다. 뭐 목사에게도 부탁하고 또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것도 좋은 거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큰 문제, 그거는 예수께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 몰라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 합니다. 기도가 무슨 뭐 대단한 건가요? 예수 앞에 와서 우는 것, 소리치는 것, 울부짖는 것, 끙끙 앓고 한숨을 한없이 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충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서툴다는 게 없습니다. 서툴수록 사실 더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서툰 기도만이 응답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됩니다. 그 간절함, 그 화려한 기도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이 바로 응답되는 기도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아버지가 찾아간 대상이 누구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붙들고 늘어진 사람, 그게 누군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 붙들고 늘어진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잘 보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간 것 같지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온 거냐면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하늘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 아픔의 현장에,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주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 의지하거나 내 경험 의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에는 다 실패합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어떤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로 갈 때만 이 아버지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밤에 달을 이렇게 달 좋아하는 분들 많죠. 밤에 이렇게 떠 있는 달을 볼 때 그 달을 내다보는 창문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거는 창문이 향해 있는 방향이랍니다. 벽에 나 있는 그 조그만 작은 틈새로도 달을 볼 수 있답니다. 아무리 창이 커도 방향이 잘못되면 달을 볼 방법이 없답니다. 그렇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 그 대상이 올바르면 내가 구하는 분이 누구다. 그거를 알고 나면은 그게 아무리 작은 기도, 짧은 기도, 그 외마디 비명소리 같은 기도도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좀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쪽팔리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문제 기도했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성도 문제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실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권세를 이미 주셨고 그들에게 실제 자기 눈으로 놀라운 실제도 경험하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지? 너무나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아합니다,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아까 두 가지 처방을 말했죠. 첫 번째,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니네들이 만난 문제는 네가 이전에 만난 문제하고 달라. 지금 문제가 더 커. 그거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내가 만났던,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다. 사실 이 아이의 상태가 그랬죠. 어디 하나 아픈 게 아니고 정말 종합병동도 이런 종합병동이었고 병세도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죠.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로 끝난 상태의 아이. 근데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좀 되고 기도 응답도 좀 이 정도까지 되나? 그 순간에 항상 어김없이 나타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예수가 너한테 필요하다는 그 은혜 그 사건이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믿음으로 안 돼. 네가 이전에 가졌던 그 경험으로 안 돼. 지난번에 했던 방식이 안 돼. 늘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져. 너는 빛이 아니고 너는 능력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은혜, 그 지금 장면에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는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고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그런 정말 보석, 맞는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맞는 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지금 응답을 받았는데 왜 제자들은 응답을 지금 못 받고 있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서. 근데 1차적으로 왜 응답을 지금 못 받나요? 그들은 이전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심각한 큰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나?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돼, 내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들 안에 예수의 능력보다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보다 문제의 크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분보다 문제 자체를 보기 시작하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의심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지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일이 내 일이다. 저 아버지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내가 지금 입장이 뭐가 돼?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내 체면, 내 연약함, 그걸 보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응답받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예수의 능력,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도 문제일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아버지다. 그거를 아는 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그 아픈 사람, 그 결박되고 그 시체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보다, 아이 아버지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그 사랑, 그 긍휼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은 기도와 금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이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시간 투자해도 안 된다.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기도지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지요. 그렇죠? 내 목숨 같은 이 음식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에게 다가가서는 것, 그 아픔을 갖고 다가서는 것, 그 아이를 품고 다가서는 것, 그게 금식이지요. 그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눈물 흘리는지를 옆에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나? 내 문제도 이렇게 보고 계시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게 기도하는 자가 갖는 축복이고 특권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귀신 들린 소년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나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 수군덕거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시대가 앓고 있는 이 고통,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절박하게 외치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만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도가 없다,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응답된다고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믿지 않는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한 거죠. 기도는, 금식은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내 무능력의 자리에 예수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시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도뿐입니다. 집에 에어컨이 있다고 시원해지지 않죠. 전원을 공급하고 에어컨을 켜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응답받지 못합니다. 서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울거나 한숨을 토하거나 끙끙거리며 마음을 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루 20분 기도하자 이런 거를 매주 말씀드리고 있죠.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이 한 주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아들 딸 불쌍히 여기소서, 내 친구 누구 좀 살려주소서, 누구 문제 좀 풀어주소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나 자신과 또 가족과 이웃들과 또 얼어붙은 캄캄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더 온전하게 드릴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시간의 일부를 들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고 기도의 영, 치유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땅이 여전히 황폐하고 더럽고 어두운 이유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나밖에 몰라서,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